험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삼손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예언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길게 소개되는 삼손의 생애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가령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 장인에 대해 복수하고 또 그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또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또한 삼손은 기생집에 드나들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는 등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이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앞부분에서 온니엘과 에훗, 삼갈과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등과 같은 사사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온했다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삼손은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닌 힘의 원천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곤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끌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나 부리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기도한 후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돌더미에 깔려 죽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을 받은 삼손은 평생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여겼던 여인의 배신으로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밀쳤을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소명을 벗어나 성적 쾌락과 복수와 살인에 빠져 살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소명자답게 죽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일그러진 영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3회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혹시 나의 삶에서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관심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와 삼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삼손처럼 마지막에 후회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며 매일 거룩함을 위한 훈련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어야 할 거룩한 삶을 위해 훈련하고 매일 맞닥뜨리는 다양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력을 키워나가는데 등한히 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삼손처럼 나도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사명이나 정체성, 그리고 영적 은사는 없었나요? 둘째, 신앙의 여정에서 조심해야 할 나의 약점이나 단점은 무엇인가요? 삼손의 경우 여성 편력이나 성적 욕구를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었던 것처럼 만약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나의 삶과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는 없나요? 가령 내면에 존재하는 파괴적 성품이나 다양한 유혹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향락적 요소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셋째, 매일 거룩함을 위한 훈련을 쌓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처럼 마지막에 후회하고 뉘우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매일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한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